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온 천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왔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주께 청종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반드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으며 간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불가사의한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보장되어지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육신이 원하는 것은 시련이 아니죠. 사람의 육신은 편안함, 평안, 평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덥지도 춥지도 않은 세상을, 굶주림도 배고픔도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련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본능으로부터 구하는 것과 상반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설교하시는 기적을 보고 온 자들이 예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이 악하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와 같은 말씀만을 하시니까 설교의 모범, 아무런 불필요함이 없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기뻐하여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데, 예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니 사람들은 말하길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는 몇천 명이나 모여왔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막상 설교를 시작하시니 12 제자 정도만 남을 정도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질책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육신적인 본능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시기 위함입니다. 교육하시기 위함이지요.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너희들이 시련을 만날 때에 그 시련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시련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서는 돌연 여러분을 폭행했다 합시다. 그러면서 너는 기뻐해야 돼 라고 한다면 방실방실 할렐루야 하고 웃을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겠지요. 영문도 모르는 채 갑작스레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아갈 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이 한번 태어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대부분이 육의 생각을 부인해야만 하는, 물리쳐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초래되어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신앙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실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실까? 이 사실을 잘 알고 깨닫고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그 파라오의 압정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그들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허덕이며 기도드릴 때에 모세라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당신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우심을 받아 그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저 애굽에서 그 압정 속에서 그래도 먹고 있었던 고기, 각종 야채,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그 정도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광야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농업을 이룰 수 없는 곳이고 어떠한 산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토지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물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주시는 물이 없었다면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40년이나 지냈던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직 40세가 되지 못한 분들 계시죠? 만약 그분이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40세가 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아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몇 년을 계속 광야에 있어야 한다. 나면서부터 아니 나는 광야에 있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볼 때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신성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양식은 신령한 양식이었으나 맛 자체에 있어서는 맛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고기도 먹고 싶고 야채도 먹고 싶은데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물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가 아니었고 사실 저들은 애굽에서 체류하면서 고기를 먹었고 야채를 먹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의 맛을 야채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그 억압 속에 있어도 좋으니 고기라도 먹고 싶다. 야채라도 먹고 싶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을 말했던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바로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파라오의 왕조차 대항할 수 없었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에 내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시련으로 넣으시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야기가 아닌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시련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광야라 하는 40년의 길을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 무엇을 위하여서 말입니까? 무엇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이 정말로 믿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니까요. 약속의 땅, 주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믿음만 준비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려 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라고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시련을 만나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낙원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약속은 한밤중에 꿈속에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제로 각각의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의미에서의 여러 많은 모양의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법칙을 여러분 항상 상기하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난 것일까? 이 시련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시련을 만났을 때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법칙 위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이 상황만을 바라보다가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면은 시련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300만 명 중에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의 4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지지 못한 채 모두가 지도자 모세까지도 함께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의 때를 신앙으로 통과하는 믿음을 만들지 못하였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말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그 애굽을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인정하실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통치 법칙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지금까지조차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는 믿음의 기준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지요. 신앙의 고백만 끝내면 그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속임 속에 속아 넘어가면서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막상은 주께서 모르신다 하시는 마태복음 7장 32절에서 예수께서 확실히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실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모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지 못한 채 아직도 변함없이 악한 영들에게 결박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시련의 나날들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이고 계십니다.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련의 의미를 모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이렇게 옵니까? 왜 기도해도 끝나질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해하지 못한 채 시련을 만나 고통받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며 까닭 없는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결코. 저주의 때가 찾아왔다 한다면 그것도 영문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에 상응하는 죄가 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왔을 때에도 그 축복 또한 믿음으로 산 나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온 것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건 사람의 인생은 이 어느 양쪽인가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련의 나날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자, 시련을 만났을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혹은 내가 어디에서 죄를 범했는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면 주님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련이 저에게 임한 것은 제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다면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여 주의 성령을 통해 그 내가 모르던 죄까지도 깨달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리하여 주로부터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되신 것 마냥 잘못하신 것 마냥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셨습니까? 너무 심하십니다.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화내는 그런 적이 있었던 분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계신다면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실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는 삿대질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상은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쓰러지는 쪽을 향해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요. 왜냐하면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가가 없이는 시련조차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련의 나날도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허가 안에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이 나에게 지금 찾아왔을 뿐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서자같이 다루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참된 자녀로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의 생각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채로 세상의 마귀의 그 지배 속에 살면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으로 어떠한 일이 터져도 동요되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이와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대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들을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버린 자, 그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그에게 머무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어떠한 계시도 꿈을 통한 계시도 환상을 통한 계시도 더 이상 그 어떠한 계시도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게 되셨을 때 사울은 그의 말년에 심한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영매자를 불러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냥하게도 혹은 엄하게도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당신의 사람으로서 키우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많은 모양에서의 말씀이 있고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르면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상은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지시들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한 자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여러 많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계획을 안다면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번에 겨우겨우 시련 하나를 통과했는데 다시 또 이런 새로운 절망적인 시련이 왜 찾아옵니까? 라고 여러분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만들 때에는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만들려면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지지요.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더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걸리며 많은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가 변화되기 전에 그를 만나셨을 때 너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보시고 그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이 마치 그릇을 만드는 과정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의 흙을 산에서 캐와서는 이것을 잘 반죽하다가 반죽하여서는 형태를 만들고 그 불 속에 넣어서 단단하게 하고 다시 꺼내었다가 다시 불 속에 넣어서 단단하게 하고 여러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깨끗한 여러분 된장국을 끓일 때 일본에서는 미소라고 하는 된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된장국 끓일 때요. 한국에서는 뚝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뚝배기는 굉장히 촌스럽지요. 그런 뚝배기 같은 경우는 뚝배기를 만들 때 간단하게 만듭니다. 뚝딱하고 만듭니다. 단기간에 만들며 세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배기는 매번 그 뚝배기를 쓰려고 하면은 불 위에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된장찌개를 끓이려면은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끓일 때마다 그 뚝배기를 불 위에 올려야 합니다. 매번 뚝배기는 사용될 때마다 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깨끗한 차를 담는 컵, 그것은 뚝배기보다 훨씬 더 몇 번이나 정성스럽게 굽고 또 굽고 굽습니다. 불 속에 넣어 굽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드는 과정에는 많이 힘들겠지요. 그러나 다 완성이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컵을 불에 넣지 않고 식탁 위에, 여러분들의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시련의 나날이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이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큰 그릇으로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계획 또한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단 한 번에 간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과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들 때에 예를 들어 금 그릇을 만들 때와 질 그릇 혹은 나무로 만드는 그릇들은 똑같이 그와 같은 그릇들이 하나님의 성전 집에 있는데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비유를 드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최근에 우리 신학생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열심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만나 지금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까지 하지 않는 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떨까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성도들에게는 없는 그런 고통과 시련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많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생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높은 레벨로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당신을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며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종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이지매를 당할 정도의 어떤 나쁜 일을 했다면은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평소 때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도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릇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시오. 최고로 기뻐하십시오. 시련이 임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영문 없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옆 사람이 여러분을 째려보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을 거친 말로 공격해 왔다 할지라도 왜 이 사람이 그럴까라고 하면은 육의 생각으로 그냥 끝나버리겠지만 이 사람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영문이 있겠지. 나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께서 왜 이런 공격 속에 나를 두실까?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이것을 통해 내가 연단을 받는 것이며 단련받고 있는 것이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장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나를 두신 것이다. 악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환경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어찌하여 이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의 어떤 부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럴까? 나에게 어떤 부분에 결여됨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면서 또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여러 많은 일들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힘든 시련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그것은 영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나를 돌아보신다면 먼저 죄라 하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빼낼 수 있을 겁니다. 금전적인 시련 혹은 여러 많은 유혹을 통해 오는 시련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나의 연약한 부분, 불순물과 같았던 내 연약한 부분들이 전부 다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00% 승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평, 불만을 말하거나 진짜 너무 싫다, 다 싫다, 좌절, 낙담하고 하는 사람은 그 시련 속에서 빠져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련을 만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잘못되었던 부분이 어디였을까를 찾아보고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하여 나아가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면 먼저 나의 죄가 보일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문제점,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능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 주 예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떠한 환난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속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일이 악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탄에게 배운 겁니까? 성령님께 배운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면은 예수를 믿고는 아무런 병도 없어야겠죠. 아무런 아픔과 고통도 없어야겠지요. 육의 정력도 없어야겠지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겠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사기치는 삶을 살면서 왜 그걸 모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환난을 만날 것이다. 환난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에 있을 동안은 환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면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허가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를 양육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시련은 더욱더 찾아옵니다. 왜냐? 사탄이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사탄이 더 많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겠습니까? 좌절, 낙담 할 일이 아니라 담대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건 상관없다. 나는 오직 주 예수님만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것은 자신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후치산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진다면 후치산보다 더 몇 배로 뛰면 되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 그보다 2배, 3배로 더 뛰어서 넘어가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시련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더 단련되어져서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도 동요되어지지 않는 진실로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오늘날 돌연히 갑자기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 노력으로 인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고 그 권위와 능력이 약속되어졌을 뿐이지 이제 이것을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의 때에는 바로 훈련의 때와 동일합니다. 시련의 때는 시련의 때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때, 시련의 때에 나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련을 만났을 때에는 좌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문제인데요. 만일 보인다면 절망할 일이 없겠죠. 한 번 구했기 때문에 금세 내가 알았다라고 응답해 주시고 하신다면은 인내도 필요 없겠죠. 믿음에는 그런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으로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어떠한지가 증명되어집니다. 그때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인내로서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로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걸까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하셨을까요? 인내가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믿음은 인내가 없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순간순간 기분, 감정 때문에 끌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의 기분이고 순간의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한번 가지면 예수의 이름을 한번 소유하게 되면 이것은 천국을 나로 하여금 얻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기 전까지는 결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 것 아닙니까? 잠깐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간단하게 버리려고 예수님 믿는 자가 있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군요. 그런데 막상 설교 때는 모두가 네네 하고 아멘 아멘 하지만 아멘하며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하면 그렇게 아멘하며 받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시련이 터지면 네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럴 게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평화로웠는데 내가 어쩌다가 EMC에 와서는
여러분, 사탄도 질투하지 않는 불신앙은요, 사탄이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은 방해할 것도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사탄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잡을 때,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를 잡아놓고 다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물고기가 있는 바켓 안에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잡은 고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또 잡으려고 움직이는 생선에, 물고기에 신경이 쏠릴 겁니다. 이미 잡아 넣은 바켓 안에는 물고기를 향해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 안 하죠.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사탄은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지혜의 극치의 것으로 주께서 인을 치실 정도의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절대로 잡은 물고기를 다시 잡을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잡은 물고기, 이미 자기 지배하에 있는 것에 다시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유혹해서 자기 유혹 속에 빠진 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탄은 그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거든 평화로운 세상적인 평화를 주면서 안심시키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잡은 물고기에게 낚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지배하에서 자꾸 도망치려는 자,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려고 하는 자,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움직이는 자를 타겟으로 삼아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꿰뚫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라면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부터가 다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을 만나건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이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 맞추어 간다면 결코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뛰어넘어 자신은 더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어떤 신학생이 어딘가를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있었고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범람하여 바닷물이 도로까지 범람하여 도로가 함몰되고 그 바닷물이 여기까지 차올라서 도로가 아닌 바닷물 속에 자기가 빠져 있더랍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수 없고 그런데 그때에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는데요. 이렇게 물속에 빠져 있는 상태로 옴짝달싹할 수 없고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 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도로까지 범람하여 도로가 함수되어져서 자기의 온몸이 바닷물에 잠겨 있으니 앞으로 진행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으니 포기하려고 했을 때 뒤에서 여자들이 와서는 우리는 예배하러 갈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려 하지 않고 예배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자들은 길이 함몰되건 바닷물에 빠지건 머리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건 환경이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갈 것이다. 예배에 갈 것이다. 그 바닷물을 보지 않고 예배를 보러 가기 위한 목적으로 걸어가니 바닷물이 빠지는 겁니다.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내 발목을 잡고 차오르는 겁니다. 머리까지 차오른다면 빠져 죽겠죠.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환경과 상황만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믿음이 좋은 여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갈 것이다. 그 바다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찌되건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다. 우리는 예배드릴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얼어붙었을 때에 온 세상이
겨울과 같은 때를 맞이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게릴라 작전으로 해라 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들을 돕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의 믿음으로 게릴라처럼 수행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느 때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침노하면. 이 MC가 지금까지 어떠한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섰다면 EMC 신학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 연합도 없었을 것이며 동경 EMC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요 얼마나 큰 박해 속에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개척한다고 말한 순간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정말로 경험한 적도 없을 정도의 사람의 인격이 마치 개보다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치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음성만에 귀를 기울이면서 걸어간 결과 이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시련을 만났을 때 이런 힘든 상황을만을 보았다면은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하고 제가 폭발했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 그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어찌 신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어져서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오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날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없다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남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니까 눈물을 보이지 않으며 왔지만 육의 생각대로 본능대로 다 받아치고 반응했다면 오늘의 교회도 없었을 것이며 연합도 없었을 것이며 신학교도 없었을 것이며 여러분들과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로 눈물을 삼키면서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정말로 신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여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길이었습니다. 무언가 때문에 기도할 때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결과적으로 그 생각이 방해물이 될 뿐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고 죄를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백지화시켜서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주의 뜻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바로 그렇게 걸어오니 오늘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만일 내 육신의 생각이 지금 튀쳐나오면 정말 목회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라고 나라로 강제 송환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 길,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신앙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답이 보이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다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패턴이 한결같으셨습니다. 시련의 그 힘든 상황은 강도가 있겠지만은 시련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형상이 예수 아니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믿으면서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절대로 침륜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어 이미 사흘이나 지났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만일 예수께서 빨리 오셨다면 이 아이가 살았을 텐데 예수께서 오시질 않으니 이 아이가 죽어 이미 사흘이 지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에도 더 이틀 묵으시면서 그 후에 천천히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자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을 상식처럼 할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오히려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왜 이것 때문에 슬퍼해? 왜 이 정도 때문에 무서워해? 라고 담대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시체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그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빌려주시지도 않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나사로가 죽은 시련의 때에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침착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미 죽어 썩어 냄새가 나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완전 절망인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천히 그에게 나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였더니 나사로가 잠잠히 그 붕대, 시체를 싼 붕대를 그대로 감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면은 낙원에 갈 것이며 나사로처럼 사후의 세계를 체험하고 다시 예수께서 또 생명을 허락하셔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삼으십시오. 이와 같은 신앙을 경험하면 신앙이요 한꺼번에 정말로 한꺼번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무한배. 그 신앙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교회를 개척하라 하실 때 머리가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지? 단기간에 제가 부르심을 받고 3년 만에 전도사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고 5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신학을 사실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아직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를 다 지나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도 금세 알게 되었고요. 그 시련의 때에 깨달았던 것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로 온전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있으십니까? 그 정도로 구렁텅이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나사로처럼 죽어
사흘이 지나 냄새까지 날 정도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나사로와 같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사로보다도 그래도 나은 시련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요나와 같이 큰 물고기에 고래 같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이나 지나 그 물고기의 위 여러분 참 그 육신의 형태가 녹아지지도 않고 흐물어지지 않았다는 게 대단하죠. 그 물고기의 큰 물고기의 위 속에 위액 속에 있으면 무엇이 될까요? 화장실로 가게 되는 운명이 되겠죠? 아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대변 혹은 소변이 되겠죠. 요나는 고래의 똥, 고래의 소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원을 얻어 아주 잘났다는 듯이 니느웨를 향해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담대하게 아주 멋지게 외쳤습니다. 단 3일 만에 12만 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지상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3일 만에 12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 요나 이외에 없습니다. 요나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어떤 대명사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물론 그는 도망은 갔으나 요나처럼 크게 쓰임받은 전도자도 없습니다. 3일 만에 12만 명에게 전도를 했으니 지금까지 요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최고의 전도자로서 단 3일 만에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정말 대장이 떨릴 정도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믿음의 지식이 없는 게 내 안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믿음의 지식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선언합시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돌파하여 침륜에 빠지지 않고 돌파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나는 돌파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2배, 3배로 성장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련을 만났죠. 자녀들이 죽고 하인들도 죽고 집은 다 불타오르고 타버려서 없어지고 자기 자신도 정말 심한 피부병과 같이 문득병과 같은 피부병에 걸려서 그 온몸이 가려워 헐고 깨진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는 죄 위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그가 비참합니까? 그의 아내조차도 그에게 악담을 던지며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저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일이 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근본적으로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지나가면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길을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난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이다. 마침내 그는 시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였을 때 그는 그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시련을 지나가며 욥의 안에 있었던 불신앙, 욥 안에 있었던 죄가 모두 불순물처럼 녹고 사라져서 그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의 축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시련을 만나서
고통받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욥 정도의 신을 만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믿음으로 그가 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욥과 같이 혹은 요나와 같이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처럼 그런 극도의 절망 속에까지는 여러분들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속히 스스로를 세우시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이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속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여러 많은 파란만장한 것들은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 많은 시련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훈련하시고 계시며 그 훈련으로 인해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겠지만 시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좌절치 마시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자 결심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할렐루야 주 예수여 저 말씀을